그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그 초입에 보면 신도 25만 명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사찰인 능인선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장이 지광 스님이신데 이분이 모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4년 서초동 삼익상가에 능인선원을 개척했을 때 바로 옆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 옥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키더군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 우리 불교에서도 밤낮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정적 성장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사실인가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뒤져보니까 2003년 6월 15일 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 능인선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 설교 내용에는 목사님이 좀 탄식하면서 또 다른 세미나에서도 탄식하면서 능인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1980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한 가지 자기의 열망이 있었대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그 80년대 한국교회가 당시 좀 감성적인, 감정적인 붐의 중심으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걸 보고 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후배 목사들이나 좀 동료 목사들 한국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닮아서 좀 이쪽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속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리 배우러 가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안 배우고 후배들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더더군다나 이단 단체가 사랑의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가가지고 자기는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 시스템 만들었는데 지옥 백성 만드는 사용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한 목회자의 답답함과 속상함이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속상함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을 쏙 사용해버립니다. 그대로 모방해서 하와에게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하와와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사망의 동산으로 바꿔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와가 그 창조할 때 원래는 누구랑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죠? 너무 쉬울 땐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소개해야 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저런 수지 맞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도 주세요. 명령도 주세요. 사명도 주세요. 우리 새물결 교회는 이 풍성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랑 교제하는 결과는 뭐예요? 미혹해요. 말씀을 왜곡해요. 속여요. 마침내는 범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해피해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교제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파괴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 안에 생명력 있는 교제가 있고 파괴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와가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왜? 마귀가 하나님을 싹 모방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뒤늦게 하와가 아차차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뭐함으로?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게 꿰는 줄 몰랐다니까요. 이게 마귀와 교제의 결과예요. 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물교 성도들 9월 첫째 주 축복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교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항상 되뇌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주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평생 해야 될 질문이에요. 지난 창세기 3장을 통해 5번, 6번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아마 지겹게 이 질문 앞에 섰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쩌면 이 3장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주로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광화문 근처에서 목회할 때에 광화문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교보생명 빌딩이에요. 왜 가냐면 첫째 서점이 있으니까 가고요. 둘째는 그 교보생명 빌딩 가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이렇게 시민을 응원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놔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도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나태주 시인의 플랜카드, 저기 지나가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시민들을 응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저걸 흉내내서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지나가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저 간판에는 딱 조그만 있어서 제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집 방에 괴테 책이 제가 거반 다 갖고 있거든요. 파우스트 책을 읽는데 거기에 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괴테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는 그 장소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읽는 책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기도 해요.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이 나처럼 되는 거고요. 누구를 주로 만나는 거? 이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 근래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악 독재자의 알려지지 않는 과거라는 기사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역사 속에 아주 잔혹했던 10명의 독재자를 소개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막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사람만 오늘 소개할 텐데 1등, 2등이 이 책에 보니 이 기사 보면 1등, 2등 누굴 것 같아요? 히틀러하고 스탈린이에요. 이 두 사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최악의 독재자. 그리고 독재는 방법이 매우 잔인해요. 셋째, 이게 참 나쁘죠. 공포정치. 수백 명을 다 숙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이 기사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최악의 독재자의 알려지지 않은 과거. 뜻밖의 선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 독재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에요. 이 기사에 보면 스탈린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 신학생이었던 거 알아요? 신학생? 그리고 스탈린이 젊은 시절에 시인이었던 거 아세요? 이것도 내가 안 믿어져 가지고 찾아보니까 젊은 스탈린이라는 저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 책의 일부에 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신학교를 다니고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선한 시인이었어요. 인생의 목적 어떻게 세우냐면 시를 통해 언어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 그랬어요. 질문. 왜 저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을 머리에 놔두시고 두 번째,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1933년 그가 하는 일은 동물 보호 애호가였어요. 동물들을 산채로 실험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생명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죠? 지금은 실험실에서 쥐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개구리를 사용했더라고요. 히틀러가 산 개구리 실험 못하게 했어요. 그 뒷다리 하나 못 뜯게. 이게 한 일이 히틀러라니까요. 개구리 한 마리 못 주는 게 히틀러라는 거니까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인상적인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변질되는 사람과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자, 이 질문을 전 저에게 던져봐요. 나는 변질되는 사람인가?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저와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이요. 자,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서로 다 알아요. 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5년,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는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뒤자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오늘따라 뭐 많이 시켜요, 하여튼간. 네, 오늘따라 휴가는 갔다 오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분기점이 뭐예요? 누가 변질되고 싶어요? 누가 변화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변화와 변질의 분기점이 뭐냐? 이 기사는 그 내용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답을 알아요. 누구와 변화되고 누가 변질될 수 있느냐? 그 분기점은 이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는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종종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님 정말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옛날에 정말 좋았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이런 말 추워도 듣지 맙시다. 그거 칭찬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진짜 기도 잘했는데 그거 욕 칭찬입니다. 욕이에요, 욕. 라떼는 말이야. 그거 사실 여러분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나 정말 젊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뭐예요? 자꾸 여러분 옛날 라떼 추억하는 거 그건 변질이에요. 변화는 뭔지 아세요? 난 지금 그 기록을 깨고 있다. 난 지금 내가 성경 그때부터 더 읽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라떼 찾지 말고 지금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되는 성도예요. 우리는 종종 저 성도 참 좋았는데, 저 목사님 참 좋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죠?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성품 바꿀 것이고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성품을 담고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랑 교제하면 마귀의 성품을 담고요, 주변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꼬라지 부리면 대단한 거 모르시죠? 주변을 제가 지옥으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이게 저만의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꼬라지 부리며 봐요. 그때 뿌리를 찾아야 돼. 내가 요즘 왜 그런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쭉 들어가 보면 주로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정체가 불러난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는 참 위기를 맞이한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직장 생활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한 시기예요. 이 위기의 때에 특별하게 주님과 교제해서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만 얘기해 보라고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인상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보고 19장 보면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인생에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열왕기하 20장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만큼 인생에 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만큼 인간 인생에 큰 위기가 있어요? 너 죽는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이제 고만 오너라 하면은 아직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 호흡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찾아간 곳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3절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한번 결판 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 교회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하고 하여튼간 못된 말은 다 해요. 저주하는 말, 편지까지 보내요. 히스기야한테 편지 뭐라고 하는 거니? 니네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안 도울 거야. 해봐야 소용도 없어. 너희들 우리를 이길 수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마. 이 랍사게 히스기야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3절. 이건 참 여러분 당장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게 편지라고 쳐봅시다.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작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1970, 80년대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닙니까? 남편 신발이라도 들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전 직접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때로는 우리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아들 주상 가방에다가 남편 신발 들고 와서 품에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뭐 저렇게까지 조롱하든 말든, 뭐 저렇게 유치하게 하나 그러든 말든, 여러분, 신앙은 그냥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 명예성도라고 해야죠. 우리 교회 헌금하니까 멀리 살아서 나오지 못하나, 그 박성범 집사님, 아내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아내가 유방암 악성 진단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팍 흘려요. 목사님, 참 병원도 너무 잘 되고 아이들도 잘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와요. 제가 그대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19장 13절을 문구를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박 원장, 은혜의 진단서 하나님께 펴놓고 통곡으로 기도해. 딱 한 문장 보냈어요. 더 이상 위로도 안 했어요. 내가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딱 한 문장에서 박 원장, 은혜 진단서 펴놓고 통곡하며 기도해. 그러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진단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특심하냐면요, 식구에 비해서 방 하나 더 큰 데를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 많아서 큰 집 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방에다가 강대상을 갖다 놓고 예배당을 차려놨어요. 기도 자리 찾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로 진단서 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특별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교회 부임하고 3번 히스기야 기도했습니다. 2019년도 부임하자마자 교회 좀 재정이 어려울 때 제가 우리 사무집사님하고 우리 재정 보고서 다 출력해달라고 그랬어요. 출력해가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그때 우리 교회 갑자기 환자가 여기저기 일어났을 때에 환자들 이름 딱 붙들고 천마산 기도원 가서 옆에는 절이 있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절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기도 좀 제가 하려고 해요. 지난 29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관리부장님이 저한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문자를 열어보니까 교회가 시급하게 수료해야 될 목록을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1번, 수도 수압이 낮으니 수리해야 된다. 2번, 천정 누수되는 걸 고쳐야 된다. 3번, 다음하우스 좀 정비 더 해야 되고, 이 단상이 높으니까 애들이 자꾸 발표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단상을 좀 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뭐 4가지나 보냈는데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 집사님 보고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우선순위 좀 정해달라고 뭐 좀 빨리 할 거 빨리 하고 뺄 거 빼달라 했더니만 빼기는커녕 목사님 천막도 고쳐야 되는데요.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집사님 이거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여건이 안 되니 다음에 할게요. 저 안 그랬어요. 한마디 제가 대답 안 하고 딱 출력하니까 2장이더라고요. 뽑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들고 딱 나갔어요.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시죠? 성도들이 의욕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 기도로 또 주님께 나갑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할 때에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곳간에 복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희석이야 기도한 거예요. 안 돼. 돼. 내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할 그러지 마세요. 다 들고 가세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문제 있으면 들고 가세요. 성적표 들고 가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들고 가세요. 주님, 죄에서도 날 구원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서도 날 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뜨겁게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그 교보 생명 빌딩에 간판을 붙일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그 간판을 붙여야 돼. 너는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우린 그 간판을 붙이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유감스러운 부분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한 행동인데 매우 유감스러워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지은 후에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이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상상력이에요. 첫째, 도대체 지금 하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거 하나님이 그만 일 아니냐. 하나님이 아담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한 일은 6절 하반절 따라 하십시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와, 당장 회개해라. 당장 회개해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나 아담이 한 일은 6절 하반절입니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부를 보십시오. 이 관계를 보십시오. 이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라는 관계는 있으나 죄를 지적해 줄 사람이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는 그 누구도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건강한 관계일까요? 자, 부부라는 형식은 있어요. 잘못했을 때 서로 회개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이 없으니 회개는 당연히 없죠. 이 가정에 누구 하나라도 이건 죄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권유하고 죄에 동참시켜요. 저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창조되어 세속화된 부부가 되었다. 창조는 영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금세 세속화되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아니야, 이거 우리 신앙 회복해야 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머니,
우리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은 언제 가정예배 드리나요? 여러분, 그렇게 동작금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장 설교를 오늘로 마감하면서 4가지 제가 숙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부부든 부모 자녀 관계든 한번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적 주제로 대화하라. 이런 거예요. 당신 요즘 기도 생활이 어때? 당신 요즘 영적 생활이 어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부부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대화하라. 잠시 후 예배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당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말씀 어땠어? 나는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촉구하시던데.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 오늘 점심 식사로도 대화도 하시고, 오늘 반찬이 짰어? 어땠어?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난 지난주 화요일 큐티가 그렇게 좋던데 당신은 어때? 엄마는 어떠세요? 참 제가 요즘 기쁜 거는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 보니까 목요일 날 큐티를 제일 많이 올리고, 저희도 가족들 다 올리거든요. 그게 너무 기뻐요. 아이들이 큐티 올릴 때 막 용돈을 막 주고 싶어져. 지갑이 막 열려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셔요. 아빠도 이런데, 육의 아버지도 자식들의 큐티하고 말씀 올리니까 막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3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점검하고 회개하라. 3번 정말 중요해요. 여보, 요즘 우리 너무 욕심내는 것 같아. 요즘 우리 너무 잘 노는데 영적인 플레이 노는 게 없어. 서로 말이 지적해주고 회개하는 거예요. 4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원칙을 세우라. 어떻게 보면 1, 2, 3번의 실천입니다. 뭐예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자기들은 수요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다고요. 아, 참 잘하셨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원칙이 없으면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겠다. 이 원칙이 없으면, 게으르고 나태한 내가 원칙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3회 큐티하겠다.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특징은 결심은 있으나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그것은 신앙에 원칙이 없고 실행력이 떨어지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9월달 가을이 돼서 얼마나 날씨 좋아. 요즘 참 이 저녁에 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진짜 책 읽기 좋고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에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목 놓아 기도한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집을 잘 둘러보면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이에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들 도울 때는 헌금하겠다. 적더라.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 2년, 이제 3년쯤 됐으면 1인 1사역 해야 되겠다.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찬양팀이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도냐 브록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명하지 않아요. 달랑 한 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곡 하나를 지었는데, 이 곡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평생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거를 가사로 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곡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아시죠?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거예요. 딱
한 곡 한 거예요. 이 가사에 보면 그렇게 주님과 평생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신의 열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9월 달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 때에 내가 도냐 브록웨이가 됐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가사 마치 내가 작사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결론적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